감사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단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반대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흙과 백, 하늘과 땅, 뭐 앞과 뒤, 뭐 남과 북 이런 것이 아마 서로 반대되는 말일 겁니다. 서로 극과 극에 있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섞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죄와 거룩. 이런 것은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몇 가지 말을 더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행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육체와 성령, 이것도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삶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서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죄 혹은 그런 육체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렇게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사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나의 욕망, 나의 소유를 향해서 살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늘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 내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죄로 가는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인지 그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결국 인간의 이 스스로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다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모든 죄와 그런 유혹,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육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지구, 그 땅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고 거기에 항상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인간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러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죠.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안식과 평강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안식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상태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든지 세상의 폭풍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평강과 안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죠. 그런 육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니까 다 행하는 대로 죄만 지는 겁니다.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시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가 아는 모든 죄들은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고 몸에 어떤 그런 흥분과 쾌락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끝은 참담하다는 것이죠. 어둠과 사망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육체의 소욕,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4세기의 교부들은 그래서 고행이라는 걸 했습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철사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그런 죄에서 좀 벗어나 볼까,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행을 추구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카텔슨이라는 사람이 루터가 수도원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수면도 취하지 않으면서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입거나 담요를 뒤집어 쓰지도 않은 채 거다가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는 진지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 단순히 기도나 금식, 궁핍, 탐욕의 흉내만 내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그렇게 정식 사제가 되었음에도 고해성사를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아주 굉장한 고행이죠. 그것을 하면서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이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이뤄보려고 내 의만 자라가는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만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기초하는 그런 한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난 것들, 내가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 결국 복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걸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번호판에 붙여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죄책감만 느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저렇게 운전하면서 뭘 한다고. 결국 나중에는요,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떼어내더라고요. 표식을. 조용히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인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 길은 사도 바울이 바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 성령과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고 싸우고 늘 투쟁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나마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왠지 속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한탄하지만 다시 또 돌아서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결국 나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늘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고요.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충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능히 하시고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길들이거나 달래는 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수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골을 안 먹습니까? 이깁니까? 아니요. 공격도 해야 되죠. 공격을 하면 오히려 수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자 그냥 애쓰는 것은 수비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공격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인디안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살고 있다. 매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정답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대로 착한 늑대와 같이 그런 쪽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착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면 결국 내 안에서 죄를 짓는 일들만 있는 것이죠. 날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나의 의지를 다 꺾어가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을 택하고 그분을 쫓아가자고 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죽임이니 곧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 세상의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내어버리며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버리고 그 대신 고난을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면 그는 자기 사욕을 따르지 않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과 같이 보아 주신다. 이 두 마디를 요약하면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속된 것들,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하면, 물론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늘 힘만 들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는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음행, 우상숭배, 분냄, 이단 이렇게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는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열매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맺어주실 때 맺어지는 것이죠. 20절 성령의 열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이 정도는 내가 한다. 그 정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간이 다 잃어버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이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매는 9가지지만 이것은 단수로 표기했습니다. 열매들은이라고 안 하고 열매는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포도송이를 보면 한 가지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포도 알갱이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육체 일, 이것은 일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복수로 받았습니다. 죄는 복잡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늘 반복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일들이라고 받은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 제자들에게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성령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너희 안에 그 상처나고 가시 있고 그 굽은 것들을 다 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혹시 나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매일매일 해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에는 내가 죄만 지었더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옛날에 내가 죄를 짓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다 못 박혀서 나에게서는 멀어진 것입니다. 나의 탐욕, 나의 욕심,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그런 헛된 영광, 그것을 구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살던 이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쫓아간다라는 그런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알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 올해 내가 달성할 그런 제목들은 많은데 정말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정말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내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요, $1,000,0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살던 헛된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 육체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